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 예,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도 굉장히 무역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특별히 이 사대 교회는 부자 지역인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부촌인 것 같아요. 부촌. 그래서 금도 은도 그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넉넉한 교회가 사도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또 이 사대 지역은 위치가 굉장히 난공불락이에요. 요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쟁의 피해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변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고 넉넉한데,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는 게 이 사대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좋은 환경인데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이고 활동은 무성했지만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보이는,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행위는 칭찬할 것이 없다. 어떤 칭찬도 이 사대교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 히라버의 의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대교회를 보면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설교한 것처럼 발람의 교훈도 없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도 없었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또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것에 압박감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대교회가 오늘로 제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이 무사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과의 라이프라인이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향락을 일삼고 타락한, 행함이 없는,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저는 정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더운데 교회 오셨는데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이건 오늘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경복교회가 꿈꾸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3장 2절의 말씀에 영어 성경에는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기억해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무감각한 시대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너희의 신앙을 wake up, 일어나라. 그게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는 골다공증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아직 그 나이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있는 제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골다공증이 뭡니까? 뼈가 있는데 그 속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이렇게 주워서 뭐 해보려고 하면 다 비어 있어요. 이미 새들이 그 조개 속 그 살을 먹고 빈 껍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조개 껍질처럼 사대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고, 바로 이 골다공증과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사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데 들여다보니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크업,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무감각 세대에 대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환경에서 돌이켜야 된다. 다시 일어서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40년사의 약사이긴 하지만 그 40년사를 읽어보면 우리 경복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부흥회도 있었던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마석기도원도 가시고요, 우리 교단의 주요한 목사님도 여기서 부흥회 하신 게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굳건하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우리 앞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복음의 감격,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은혜의 감격,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만은 어떻습니까? 마음만은 우리 어르신들 마음만은 뭐예요? 청춘이시잖아요. 우리 일남 신도도 그렇고요. 마음만은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복음의 감격의 자리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의 자리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얼마나 착해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목사로 있는 이상.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그렇게 보겠어요? 저희 아이가 아빠 말대로만 살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겉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을 좀 더 접하고 더 기도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생명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우리 교회와 무관한가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아요. 제가 보기에 빚이 없잖아요. 첫째, 빚이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 모교회도 아주 교회가 잘 져졌어요. 근데 빚이 많아요. 매해 4억인가 5억을 갖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겠죠? 우리 교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매달 빚 갚는 데만 4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빚이 없잖아요. 빚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긴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긴장을 가지고. 4대 교회처럼, 그러나 4대 교회가 다 잠자고 있고 다 책망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요? 말씀 보면 우리 한번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3장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은 흰 옷을 말해요.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이 더럽지 아니한 그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하다. 4대 교회가 다 잠자고 있고요, 다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4대 교회의 교인들처럼 신실하게 소수로 있긴 하지만 남아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지만 풍요함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치와 과소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외국은 교회가 1번지예요. 1번지. 한번 여러분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 가보세요. 중심에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땅을 후손들이 땅 팔아서 빚잔치 하고요, 근근히 교회가 비어가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 경복교회에 합당한 그 이름에 맞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복교회 40년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경자, 별 경자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경자와 복자를 따라서 경복교회라고 했어요.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빛의 복,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복, 경치와 성령, 밝음의 복, 사모하는 복, 큰 복, 형상의 복. 이것이 경복교회의 의미가 있고요. 이 의미는 좋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육적인 축복을 받는 동시에 사랑과 봉사로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주님의 구령 사업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경복이라는 명칭이 이루어졌다. 경복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주님의 구령 사업에 동참하는 교회, 그 교회가 경복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 예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7명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무리에 들 것이 아니라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소수에 남아있는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흰옷이라고 하는 옷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형편을 나타내기도 해요. 특별히 흰옷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흰옷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엔 이러한 흰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에 대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킨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5절의 말씀에 주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경복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이지만 여러분의 교회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예요. 누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괜히 달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이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다. 뭐냐, 낯선 사람들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름표를 달면서 제 스스로 내 이름에는 경복교회 목사다, 경복교회 담임 목사다라는 것이 늘 제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독교 장로의 로고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의 목사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복교회,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 화려하고 부러워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경복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진짜로 그래요, 머리가. 근데 요즘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덜 아파요. 덜 아파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스스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나. 주님이 원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이루려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덜 아픈 이유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러한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저한테 말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말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고 봐요. 주님께 기도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왜 안 되는지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나의 책임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이에요. 최혁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더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은 점점 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 wake up, 일어나야 되게 누군가 이렇게 노크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예산 대비 선교와 구제, 여러 활동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적지 않습니다. 평균 미치면 문제인데 평균보다 적지 않아요.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대학병원 가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맹학교 수요일날 쿠킹 클래스 교실 봉사하시는 거, 그 펀드라이징을 해주셔서 그렇게 봉사하는 거 다 귀한 일이에요. 제가 농학교에 가서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해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교무 직원이 경복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어휴, 경복교회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경복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부부터 뭐 남신도회, 성가대, 구역장들이 훈련하고 수련하는, 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물론 부족하지요. 물론 부족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있고 이제 9월부터 더 훈련하기를 원해요. 봉사활동도 합니다. 여러 섬김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여러 선교 활동들이, 신앙의 행위들을 볼 때에 사대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일들에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문에 보면 구직란에 job description이라는 그런 표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facilitator라고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facilitator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경복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나님은 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7명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6명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저도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그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제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청년들과 밤늦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청년의 수련회를 보면서 누군가, 그 선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인생도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코치해주는 걸 봤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먼 곳에서도 와서 우리 교회를 한 2, 3년 정도 떨어졌어도 자기들끼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그래,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웃들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면 우리는 4대 교회의 전체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땅이 넓어요. 제가 이렇게 땅 넓은 교회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빚이 없잖아요. 빚이 없어요. 이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 모자이크처럼요, 각자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지는 않아요. 저 자신도 이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스탑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촉진제의 역할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무감각한 세대를 깨우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열정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바람에,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다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거름의 역할을 하고 더 섬김의 역할을 하면 못할 일도 없다.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그 이름에 맞도록, 그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2, 3분 정도 소리내어서 기도해도 좋겠고요. 한번 기도해서 웨이크업, 깨워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4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날이 도둑같이 이룰 것인데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일함을 물리쳐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열심으로 우리 구역회와 또 우리 신도회를 살릴 수 있고, 성가대를 살리고 아버지 남녀 신도회를 살릴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섬기며 더 나누며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담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점점 안일하게 무뎌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자 하시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신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에 더 촉진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거룩하신 부름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물질을 이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은 많습니다. 추수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